반갑습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선선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지금 안팎으로 바깥에서는 너무 무덥고 또 안으로는 에어컨 때문에 또 기온차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 또 낮이랑 또 기온차도 많이 나서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도 약간 좀 원래도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맹맹한데요. 저도 요즘에 코가 좀 간질간질합니다. 어쨌든 또 약간 이제 환절기가 이제 다가오고 여름이 끝자락이 그래도 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감사한데요. 또 계속해서 건강에 유의하셔서 또 영육간이 강건하신 그런 날들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 앞에서 안내해 주신 것처럼 사사기 16장을 함께 공부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함께 사사기 16장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삼손에 대한 우리 교훈을 계속 삼손을 통해서 교훈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이 나옵니다. 한 10명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사사기에서 기록되는 사사로서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까지 치면 이제 사무엘도 이제 마지막 사사로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사사기에서 다루고 있는 마지막 사사로서 우리 지금 이제 삼손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삼손에 대한 기록이 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분량이 깁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사사기에서 이 삼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이 삼손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꼭 다 그런가 싶긴 합니다만 어떻든 그래도 이렇게 길게 기록된 성경들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애를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바가 좀 많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13장부터 시작된 삼손의 생애가 오늘 이제 16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마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삼손의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16장은 특별히 유명해서 이 장면 삼손과 들릴라 해가지고 여러 예술 작품에서도 영화에서도 심지어 다뤘고 음악 뮤지컬이 아니죠 오페라 같은 데서도 이것을 소재로 해서 다룬 작품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극적이죠. 그리고 현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의 요소들, 약간 좀 이렇게 폭력적이기도 하고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요소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말도 아주 또 기대 이상으로 어떤 특징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사사기 16장 또 이 삼손의 이야기 이런 길게 삼손의 생애를 주님께서 다루고 있는데 먼저 이런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생애를 이렇게 기록한다는 이 사실 앞에서 또 저도 오늘 삼손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또는 우리의 생애를 다른 누군가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면서부터 또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아마 우리의 생애를 다 아시고 다 기록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엄위한 사실 앞에서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또 참 슬프게도 삼손같이 이 삼손의 이야기는 물론 이 대중매체에서 굉장히 극적으로 흥미롭게 다뤄왔었습니다만 사실은 대단히 참 수치스럽고 또 참 슬프고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내 인생이 삼손의 인생이 이와 같이
뭐랄까요, 그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다 그의 어떤 치부까지 드러내는 그런 기록이 우리 앞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펴보신다면은, 또 이제까지 우리 인생을 살펴보신다면, 또 우리의 앞으로의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그 남은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록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과연 어떻게 내 인생은 기록될 것인가, 또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삼손은 참 출발이 좋았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3장에서 그 출생에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셔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께서 때마다 또 갑자기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임하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신 그런 특별한 인생으로 출발했었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그 능력은 여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16장까지 와 오면서 볼 때 그의 인생은 점점 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그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자체가 우리한테 커다란 경계가 됩니다. 시작은 얼마간 다 괜찮게들 합니다. 보통 대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처음 거듭났을 때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처음 방학을 맞이할 때,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처음 무언가를 할 때, 처음 결혼했을 때, 처음 직장 생활했을 때, 어떤 시작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떤 신선한 마음과 또 새로운 어떤 목표, 또 다짐들을 갖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라도 얼마간 괜찮게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성향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어떤 반복되는 일상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과연 그 시작할 때 그 이상으로 계속 발전해 나고 성장해 나가는가, 아니면 슬프게도 처음과 다르게 점점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양은 아닌가, 이런 어떤 커다란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 자신에게 그렇고, 전도서 말씀에 그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안 좋은 걸 택하시겠습니까? 시작은 조금 희미하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갈수록 더 나은, 그래서 끝이 더 좋은 그런 어떤 선택이 있다면 그걸 택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다 갈수록 더 나은, 끝이 더 좋은 그런 어떤 우리의 삶, 또 우리 어떤 분야든 우리 어떤 삶의 분야에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다 바랄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이렇게 내뱉을 때 과연 지나온 내 인생에 대해서 참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정말 갈수록 더 풍성하고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제가 참 평안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마무리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삼손이 그래 했던 것처럼 참 비참하게 후회와 아쉬움과 한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결국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합니다만, 저 자신도 이것들이 참 실제로 제 삶에서 적용되어서 나타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의 오늘들이 계속 쌓여서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과연 어떻게 마지막이 될 것인가,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기록될 것인가. 그 아무개 형제 좀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같더니만 결국 그렇게 됐네. 그러면서 어떤 그냥 경계로서, 그런 경계의 예로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참 주님께 감사가 되고 또 이렇게 간증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남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먼저 해보게 됐습니다. 16장 내용은 삼손이 그렇게 하락해가는 모습을 점점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가 먼저 한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갔습니다. 블레셋의 커다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장면은 정말 끔찍한 장면이죠. 사사기 자체가 그런 영적인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만, 갈수록 더 얼마나 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또 이 사사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인간의 어떤 타락의 밑바닥은 과연 어디인가, 이런 질문에 과연 우리가 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타락이 너무 끔찍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실 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선택받고 그렇게 태어났던 삼손이 이 나실인 서약을 다 지키는 게 하나도 없죠. 이미 앞서서 우리 보셨겠습니다만, 포도주의 어떤 포도에서 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처음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그 7일간의 잔치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규례가 있는데, 그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면서 거기서 꿀을 또 얻어내고 그것으로 또 자랑하고 또 수수께끼를 내고 장난하는 그런 모습들. 또 평생을 거룩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셨는데, 이렇게 성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그런 삶을 그냥 일삼는, 결혼에 대해서도 그냥 기준이 없었죠. 그 부모가 이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택해라 해도 아닙니다. 제 소견에 제가 보기에 좋은 여자, 그 여자 저 좋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부정한 삶을 서슴지 않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전반적인 어떤 이 삶의 중심에서 전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지배하지 못하는, 그냥 자기 정욕, 우리 육신의 적용이라 할 만한 바로 그것이죠. 또 안목의 적용이라 할 만한 바로 그 정욕, 우리 육체의 정욕대로 그냥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여기 16장 1절에서는 더 가관이죠. 갈수록 태산이죠. 이제는 그냥 한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을 파는 그런 매춘부에게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는 아주 적극적인 그 본인의 선택이에요. 어떤 유혹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유혹이 됐겠습니다만 상대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아니라, 요셉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였죠.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그를 유혹했지만, 여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그냥 가사에 갔습니다. 꼭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가사에 왜 갔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가서 기생을 보고 그리로 들어가는.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저한테 자나깨나 여자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외모를 봐서는 조심하지 않아도 될 외모인데,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셨는지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제 얼굴이 하나도 크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네 얼굴이 뭐가 크다고 그러냐. 어디 가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셨어요. 어쨌든 이 남자로서 가장 어떤 치명적인 그 약점이라고 할까요? 평생의 약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삼손이 비록 겉으로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의 초인입니다. 초인, 슈퍼맨이죠. 그 능력이요. 이제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에는 전혀 무기력한, 특별히 이 정욕 부분에서 전혀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저도 그 말씀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어야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쨌든 삼손이 그런 연약을 참 슬프게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그대로 위협이 됩니다. 2절을 보니까 가사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블레셋의 원수죠. 이미 벌써부터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이 블레셋의 원수, 이 삼손만 없으면 하는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가 지금 이 밤에 거기에 잠들어 있었던 것 같죠. 그 기생에게 들어가서 그러면서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했다가 조용히 해서 새벽이 되면 죽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드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 그 음녀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그 음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젊은 어리석은 남자에 대해서 그가 그냥 자기 영혼을 그냥 도살장에 내어주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다. 이 위태로운 상황을 그대로 맞이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여기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다행히 이 밤에, 이 밤이죠, 밤. 황혼이 저물 때, 이제 잠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간적으로도요. 이 밤, 영적으로 아주 무지하고 어두운 그런 밤을 맞이해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그런 계교가 있었는데 3절에 보니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다행히도 밤중에 일어납니다. 흥미롭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그냥 그 밤을 보내고 만약에 새벽에 뭐 어떻게 했다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흥미로운 게 밤에 일어났어요. 밤중에요. 그리고 어쨌든 일어나서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답니다. 대단한 거죠. 이 성문에 지금 문짝과 문설주, 문빗장을 뺐죠. 이 성문이라는 것은 어떤 그 성의 출입이지 않습니까? 그 성의 어떤 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건축 구조입니다. 이 삼손이 이 괴력을 또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이를테면 우리 저 뒤에 있는 문만 해도 크지 않습니까? 그것에 그냥 문짝과 문설주, 문빗장을 빼서 그냥 둘러매고 막 가고 있는 것이죠.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참 천만다행인 것이죠. 그래도 밤중에 일어나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블레셋의 이 성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성문을 메어다가 그렇게 헤브론 앞산까지 꼭대기까지 가는 이 거리가 상당하다고 그럽니다. 한 최소한 50km 이상 되는 거리라는 거예요. 이걸 메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 아마 그냥 헤브론 앞산을 향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꼭 그렇게 우리가 뭐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삼손의 능력을 보건대 이미 나귀턱뼈로 뭐 1000명을 죽일 정도니까요. 뭐 그 초인적인 능력을 앞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꼭 이것이 뭐 그 문자적으로 헤브론 앞산까지 간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여기 지명인데요. 이 삼손이 이 문짝을 메고 헤브론 앞산까지 갔다는 것이죠. 헤브론. 이 헤브론은 우리 사사기 1장에도 나오는 그런 지명이 유명한 지명인데요. 지역인데 헤브론은 이 교제, 사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지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좋은 방향인 것이죠. 그가 비록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도달해야 될, 그가 가야 할 곳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사귐의 장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 이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시사해 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근데 그것은 그 방향은 참 옳았지만 이 삼손이 헤브론까지는 갔어야 되는데 그 가기 전에 앞산까지밖에 가지 못했다. 그래서 약간 또 부정적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분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 그 사귐의 장소까지, 하나님과의 사귐까지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삼손이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사귐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그 비슷한 데까지 갔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 사무엘 리도트라는 우리 앞선 형제님께서 분별하시는 내용인데, 차라리 때때로 이런 왜 삼손이 그렇게 헤브론까지 가지 못했을까? 어쩌면 그 앞서 있었던 이 하나의 승리의 행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 그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을 막은 게 아니겠냐. 차라리 그가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정말 자기의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나갔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때때로 우리에게 불완전한 승리, 완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승리, 또 어떤 하나님의 부분적인 은혜,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는 그런 우리의 성향이 있지 않냐, 그런 분별인 것이죠.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또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분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 능력이 참 무서운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와 어떤 재능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결여되고도 얼마든지 여전히 그런 그냥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천연의 천부적인 그런 것으로 그냥 그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정체를 그 자신도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주변 사람도 잘 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제게서도 그런 제게 얼마간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면은 그런 위험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분별에 제가 많이 참 마음에 찔림이 되고 도전이 됐는데요. 그 육체의 능력을 그냥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기 보기에는 그냥 천부적인 그냥 그런 것들, 그런 걸로 나 자신이 속을 수가 있고 사람들도 속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체를 보게 되면 어쩌면 이런 삼손과도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거룩이 아니라, 완전한 은혜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부정한 것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보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을 발휘함으로써 어떤 성취를 낼 때 그게 도리어 우리한테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프게도 16장 이후에 또 이제 이 4절 이후에도 이제 들릴라가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삼손이 가장 슬픈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가장 너무 아프고 두렵게 받은 말씀이 20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16장 20절. 이 결국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가. 16장 20절 보니까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만큼 슬프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만큼 슬프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을까? 이전과 같이 내가 하겠다. 나 전에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전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내가 전에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었는데 내가 전에 이렇게 봉사했었는데 이렇게 섬겼었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유익을 끼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었는데 전과 같이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벌써 떠났는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의 영적인 눈은 얼마나 어두웠던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내 발휘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20절까지 들릴라의 그 꼬임에 3번이나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떨치고 나가서 그를 결박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 끊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한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능력의 근원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데 근원은 말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근원은 말라 있는데 여전히 이 하류 쪽에서 물이 좀 남아 있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근원이 뭐냐는 것이 근원. 우리 힘의 근원, 이 능력의 근원. 실제로 이 4절부터 20절까지 들릴라와 삼손의 이 대화가 오고 가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요, 그 힘의 근원에 대한 것이에요. 근원. 여기 보시면요, 5절에 이제 들릴라를 시켜서 이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것을 알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6절에 들릴라가 삼손한테 물어보는 것,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9절의 결정적인 아주 참 눈에 띄는 단어입니다. 9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근원. 중요한 게 근원이죠. 근원. 그 뿌리, 근원, 기초. 대적도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대적도요. 근원을 알아내서 근원을 무너뜨리면은 나머지 건 다 그냥 시간 문제로 무너지는 것이죠. 대적도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또 저 자신이 조심할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요, 우리 사람의 습성이죠. 근원보다 뿌리보다 이 당장 어떤 보이는 열매, 어떤 그런 결과, 그런데 우리가 더 쉽게 관심이 생기고 눈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운동을 이렇게 아주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지금 못합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래서 그래도 옛날에 좀 저도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래도 좀 어릴 때 젊을 때 좀 탁구도 좀 치고 뭐 이렇게 축구도 조금 이렇게 막 열심히 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탁구를 좀 쳤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86년도에 아시안 게임 때 우리나라 그 탁구 막 금메달 따고 막 88년도 올림픽 때 막 유남규 막 있었거든요. 한창 유행이 있었죠 그때.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다 탁구 붐이 일었었어요. 탁구 붐이요. 저도 탁구를 막 쳤었습니다. 애들이랑 막 대회하고 막 뭐 학급에서 돈 걸어서 상금 걸고 우리끼리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장 막 대회를 해가지고 이겨야 되니까 어떤 나쁜 습관이 생겼냐면요. 이게 모든 운동이 그런 것 같은데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이게 원래 탁구를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만 탁구장 가보니까 공도 없어요. 공도 안 주고 거울 보고 이것만 계속 하시면 돼요. 이것만 그냥 이것만.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 기본 자세. 제대로 배우는 것이 그게요. 근데 저는 이제 당장 이제 대회가 있고 막 애들이랑 해서 이겨야 되니까 뭐 자세고 뭐가 없죠. 그냥 뭐 공부터 막 굴리는 것부터 배우는 거죠. 막 이렇게 막 돌리고 막 깎고 막. 근데 당장은 좀 이제 막 재미가 있죠. 이기니까 막. 근데 놀랍게도 실력이 안 늘었어요. 실력이요. 제 탁구 실력은 중학교 2학년 때가 전성기였고 지금은 그거보다 못하면 못했지 결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그냥 더뎌 보이고 좀 그냥 당장은 좀 지고 이랬던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기본기부터 배운 친구들 있거든요. 월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기본기가 없으면요 시간이 지나도 그냥 계속 그것만 갖고 노는 것이 그냥 그거. 그러니까 이 이제 사파죠. 사파. 정파가 아니라 제가 이제 말이 좀 이렇게 옛날 생각하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파 제대로 배우지 않은 기본이 없는 사람들은 초반에는 좀 되는 것 같아도 이제 갈수록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나죠. 배운 게 없으니까. 근데 제대로 배우고 이 뿌리가 튼튼한 경우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후반부로 갈수록 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실력이 붙죠. 저는 그런 경험을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탁구 시합을 하는데 초반엔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현란하게 해서 막 점수를 좀 얻다가 이제 중반 이후로는 이제 다 미천이 드러나죠. 지금 저희 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제가 집니다. 배진우한테 졌습니다. 배진우한테. 보니까 진우는 배웠죠. 쟤는 배웠더라고요. 저는 안 배웠거든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이 관건이 근원이라는 거죠. 근원.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대적도 그걸 알아요. 대적도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꾸로 오히려 우리가 이 사망의 문을 패하는 그 삼손이 가사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문을 완전히 멸하면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집요하게 들리려는 그것을 공격했고 그것을 표적을 삼은 것이죠. 그 근원만 없애면 된다.
뭐 이런 거 뭐 끈으로 무슨 끈으로 묶냐 삼손은 계속 그렇게 대답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근원을 알아서 결박하는 것. 결박.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은 결박, 굴복. 이게 대적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목표인 것이죠.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로 묶고 죄의 종으로 삼고 우리 육체의 정욕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비참한 결말을 맺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이 대적의 이 목표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근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을 능력을 삼습니다. 뭐 연예인이 있다든지, 뭐 많이 배우신 분들이, 뭐 교수님들이 엄청 많은 교회들도 있어요. 아주 지적인 교회이죠.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뭐 높은 분들이 나오시는 그런 교회들, 그것을 능력으로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이 능력이 아니죠. 또 여기 삼손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특별히 따로 불러내어서 모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냐? 삼손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요, 그가 나시린의 규례를 다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그래도 유지하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머리카락이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 구별. 세상과 다르다.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그래서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에.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가까이에 있어서, 정말 헤브론에 있어서 주님과 가까이 사귀고 우리의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뭐 부의 정도에 상관없이, 우리의 배움의 정도에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사귀고 교제하는 만큼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얼마나 그 거룩하게 하시는 분께 붙어 있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똑같이 기생을 보고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가, 아니면은 우리의 이 안목이,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가. 거기에 능력의 근원이 있습니다. 삼손이 불행히도 자기의 능력의 근원의 그 비밀을 밝히고 그 머리에 칼이 닿는 순간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그와 함께, 최후의 보루였죠. 일종의 최후의 보루, 거룩함, 구별됨의 최후의 보루였던 그 머리카락마저 잘렸을 때 이제 그의 능력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경고가 됩니까? 이 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시는 경고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촛대를 옮기지 않고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할 것인가, 얼마만큼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얼마만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얼마만큼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게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큼 거룩해서 얼마큼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 삼손의 비극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 있는데 21절을 보시면요, 결국 그렇게 날마다 그 들릴라의 재촉을 못 이겨서 자신의 능력의 근원을 다 들춰내고 자신을 그렇게 들릴라의 무릎에 자신을 두었던 삼손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바였죠. 결박하게 됩니다. 그의 눈을 뺍니다. 눈이 빠진다는 것은 성경에서 몇 군데 나옵니다. 누가 또 눈이 빠졌었습니까? 시드기야 왕,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시드기야 왕도 역시 끌려가서 두 눈이 빠지고 자기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었죠. 또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 비록 눈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눈이 아주 어두웠다는 그런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눈이 어두운, 이 눈이 결국 계속 문제였던 것이죠. 이 14장 1절에서도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좋아하게 되고, 여기 또 16장에서도 가사에 갔을 때도 한 기생을 보고, 그의 이 보는 것의 문제라는 것이죠. 보는 것, 안목, 가치관, 이 쓸모없게 된 그의 눈,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이제 완전히 세상의 그 소위 안목의 정욕이라는 그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 그 영적인 어두움을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표현, 그의 눈이 빠졌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모습이죠. 또 이것이 이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체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서, 전에 그 가사예요. 그 기생을 보고 들어갔던 바로 그 가사거든요. 그때는 그 성문을 완전 부숴서 승리하는 모습이었다면 여기서는 지금 가사에 또 똑같이 내려갔는데 이번엔 놋줄로 메어져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결박당해 있는, 그가 그토록 좋아했던 그 블레셋, 그렇게 계속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가면서 뭐 나름 합리화하고 나름 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능력을 얼마간 발휘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추구했던 그 블레셋, 그 세상, 그 가사는 결국 그를 결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항상 우리를 꿰는 방식이죠. 처음엔 좀 좋은 것처럼 보이고 뭔가 좀 달콤한 것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우리를 결박하고 굴복하게 만들어서 여기 맷돌을 매게 하는, 맷돌을 돌리게 하는, 이건 그 당시에 아주 비천한 일이었다고 그러죠. 노예나 종 또는 아주 여자들이 주로 하는,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이 하나님의 용사, 뭐 슈퍼맨 같은 이 삼손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그런 벌인 거예요. 차라리 뭐 아주 강하게 막 그를 혹사시켜서 육체 노동을 하게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이게 뭔가 어울리는데, 이 초인 삼손에게 여자나, 좀 말이 그런데요, 그 당시 어쨌든 여자나 할 만한 그런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 수치감과 그 치욕을 맛보게 하는 이런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우리의 눈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수록 계속 밝아지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의 기력이 120세 주님께서 그를 취해 가실 때에도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그의 눈이 여전히 밝았었습니다. 여전히 더 영역이 더 어떤 충만한 그런 모습의 결말이 있었다면요, 여기 삼손 같은 결말
엘리 제사장 같은 결말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눈이 대단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근데 눈이 어두우면은 그 몸의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냐. 눈. 이렇게 해서 삼손의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22절을 보니까 너무 놀랍게 뭔가 정말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고 어떤 영화에서 뭔가 다음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는 그런 효과처럼 보이는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22절에 이런 구절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렇게 돌리게 하였더라도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참 놀랍죠.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자라게 하시는 은혜. 다시 얼마나 소망이에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그가 정말 인생의 말로 밑바닥을 경험한 그에게 모든 게 끝났다고 우리도 다 여겨지고, 또는 블레셋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끝났어. 삼손은 끝났어. 이스라엘 백성도 끝났어. 그런 시점이었는데 우리는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에 다시 이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는 희망, 소망을 예감케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절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다가 자기 우상 다곤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할 때 그를 청해서 와서 좀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하라는. 근데 그거 자체가 눈 빠진 삼손이 결박돼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와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자부심이 됐겠어요. 우리의 신 다곤이 정말 최고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없어. 별거 아니야. 삼손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죠. 그런 요량으로 또 삼손을 불러다가 또 뭔가를 시켰겠죠. 그 무기력하게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그 삼손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삼손은 제주를 부립니다.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3,000명 가량이라고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이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그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딱 2번 나옵니다. 2번. 한 번은 그 앞에서 그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인 다음에 목이 말라가지고 목말라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장면. 그때는 자기가 죽겠다고 하면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저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살려주세요라는 기도였어요. 우리 15장 18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있거든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 말은 뭐냐면 저 죽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것이죠. 이런 기도를 처음에 했던 기도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28절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신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여전히 이기적인 기도다, 자기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에서 특별히 자기에 대한 내용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앞에서는 저 죽겠으니까 살려주세요라는 기도였다면요, 28절은요, 28절 이후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생명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는, 도리어 나도 같이 죽겠다, 그런 태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흔적이 아닌가. 살고자 했던 그가 이제는 내가 함께 죽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30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기둥을 밀어서 넘어뜨렸는데요.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30절 후반절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놀라운 것이죠. 흥미로운 것이고 참 신비하고 기묘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원리인 것이죠.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참 신비이고 기묘이고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이 삼손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가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기묘라고 할 것 같으면요, 또 여기 우리는 우리가 뭔가 살아야지만 뭔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도리어 우리가 죽을 때에 어떤 면에서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묘사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놀라운 신비이고 기묘인 것이죠. 삼손의 이야기는 그래서 결국 21절이 끝이 아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의 연이어서 이런 결말로, 천만다행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냐에 대해서 어떤 결말이 나오냐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드시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셔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소성시키시고 회복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또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기묘한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삼손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것이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와 그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름을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삼손의 부모에게 계시해 주신 그분의 이름,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사기 13장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13장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바가 있다면요, 그분은 기묘자구나. 삼손의 이야기에 그 흥미롭게 이어지는 수수께끼들, 신비한 거죠. 풀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가 처음에 수수께끼를 냈던 것들, 또 그의 힘의 근원은 다 기묘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그런 역사들, 하나님 기묘자다. 삼손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교훈도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우리 주님,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 놀라운 하나님, 기묘자라는 말은 놀라운 이런 뜻이죠. 우리의 이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행하시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가 끝이 아닌,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이젠 죽었구나라고 할 때 오히려 거기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정말 죽은 사자에게서 단 꿀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다 신비로운 것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오묘한 일들이죠. 기묘한 것들. 또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의 교훈을 받으면서 여전히 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 우리 하나님은 기묘자시다. 죽을 때 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주님 자신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연이어서 덧붙인 말씀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런 건 우리 상식과 안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옳은 것입니다. 이게 바른 것이고 우리의 눈이 제대로 뜨여 있다면 우린 이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의 근원, 이 기묘자인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가장 세상 미천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의 미라는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 하나님의 무력해 보이는 것이 도리어 세상에 능력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강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참 놀라운 힘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얼마큼 거룩할 것인가, 얼마큼 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것인가. 이 천부적인 자연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 능력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께 얼마나 우리가 붙어 있을 것인가. 또 이 기묘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바라고 의지하고 또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답에 달려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저 자신의 삶이 그렇고 우리 교회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남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에 대한 기록이 주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삶의 기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참 살아야 참된 삶을 사는 것임을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우리로 이 삼손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 지혜 있는 또 참으로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붙어서 참 구별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셔서 우리를 계속 기묘하게 다뤄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